진정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첫 사역의 출발을 이 사단과의 대결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전쟁이었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증언하시는 사단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거절,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김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 보기를 원하고요. 오늘부터 석 주간 유혹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여러분, 광야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사단의 부름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시험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 그 다음에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고 했던 사단의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이 사실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시험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들어와서 아무 음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주시는 은혜 속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신명기 8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알려주었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주셔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아니냐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고백을 하십니다. 사단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점점 고도가 올라가고 있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서십니다.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는 내게 절하면 이걸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로 먹을 것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서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만 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필요를 채울 신을 찾아갔던 그들은 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있는 모세를 그만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단에게 절하는
슬픈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넘어졌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넘어졌어요.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도 주스러 갔다 허탕치고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두면 된다 그랬는데 쌓아놓고 먹으려다가 냄새가 나고 못 먹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먹을 걸 달래는 대로 주셔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 주시는데 그 메추라기가 이틀 사이에 낀 채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갔다라는 슬픈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이 혹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은 율법으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죠. 주님이 모든 것이 가한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레위기의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마라. 먹을 거라고 다 먹어도 되는 게 아니다. 정결한 것을 먹어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먹는 것과 정결한 삶, 마음을 지키는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통과하는 광야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셔요.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실수로 가신 게 아니고요. 사단이 꼬드겨서 광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제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참 놀랍게 여겼던 게 있어요. 눈이 별로 안 좋은 편인데요, 제가 세상에 조금 굶으니까요, 음식점 간판이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음식점들이 많았나 그 전에 못 느꼈는데, 아이고, 건물에 있는 음식점 간판들이 얼마나 눈에 쫙 들어오는지.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 핍절해지게 되면요, 절박한 게 생겨요. 광야는 영혼의 그 절박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가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입을 강조하셔요.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은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이 있으시대요. 여러분, 그 입,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입, 만물을 살리셨던 그 입, 하나님은 음식을 먹게 하는 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입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절박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멋들어지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요, 굶으면 죽어요. 이게 중요한 현실입니다. 배고픔은요, 참 절박해져요. 예민해지고 짜증도 잘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광야에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시고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깟 정도야 문제도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연약해짐과 핍절해지는 상태를 느끼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주님 안에 이미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도 삶에 이 핍절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4장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계셔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고파지시고 배가 많이 고플 때, 요즘은 배고픈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시절을 살고 있어요. 한 끼 잠깐 늦어져서 짜증나는 배고픔 정도지 몇 끼 음식을 못 먹고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40일 동안이나 주님은 금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굶주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짜증과 원망스러운 말들이 쉽게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저도 요즘 사순절 기간이어서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다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제가 안 먹으면요, 우리 집에서 말을 똑바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안 먹으니까요, 예민해지고 과격해지고요, 별소리가 다 힘들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했나? 출애굽기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프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밥 먹고 배불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죽이지, 뭐 이런 정말 불경한 말을 하고요, 마음으로부터 원망이 확 솟아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줄이신 상태가 바로 이런 원망들이 우리 안에서 자극되어지는 때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되지 않냐, 이 지천으로 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먹을 것이 있다면 문제없다. 짜증도 안 나고 먹을 것이 있다면 다 편안해지는 거 아니냐. 사실 어느 정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의를 할 때도요, 굶고 회의하는 거하고요, 먹고 회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밥 먹고 회의하면요, 졸리졸리하지만 회의가 잘 가요. 굶고 하면요, 예민해져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도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별 수 없어요. 목사님들도 회의하기 전에는요, 꼭 먹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의 현상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금식이라는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평강이 얼마나 많이 먹는 거에 의존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이것이 육신 입은 사람의 상태이죠. 그러나 그걸 잊기 위해서 물 벌컥벌컥 마시고 막 누워서 자고, 어렸을 때는 제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그냥 안 먹는 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 먹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자는 거예요. 금식기도 가서 뭐 했나 하고 기억해보면 내리 잤어요. 기도는 안 하고. 왜냐면 눈만 뜨면 배가 고프고 먹을 거 생각나니까 물 먹고 자고 엔간하면 또 자고, 그 다음에는 하루 지나고 나면요, 힘 빠져서 잠도 더 잘 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고, 그럼 몸은 깔아앉고 금식을 한 건지 만 건지 나중에는 비몽사몽간에 그냥 내려왔던 기억들이, 실패한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돌파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지금도 우리가 핍절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어렵지 않으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재택근무해서 좋으시다고 그러시는데,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셔요. 홀로 사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엄마들의 비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집에서요 계속 있죠. 게다가 집에 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삼식이까지 계셔서 새끼 밥을 다 차려드려야 되는 분까지 옆에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재택근무가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상황이 해결되면 해결되는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이 핏절함이 그냥 예배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돌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달라스 윌라드가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 기록한 것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돼요. 달라스가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 존중의 결여, 무의미한 수고, 목적 없는 생활, 휴식이나 운동의 부족 등이 일으키는 불편함을 먹는 즐거움으로 해소하려 한다. 여러분,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무언가 불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식탐으로 그거를 해소하려고 해요. 통증이 있는 이유는 고쳐야 될 곳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진통제를 먹고 나았다고 착각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진통제 드실 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나가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요. 지금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나는 앞으로는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물을 안 마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요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것이다. 증언해주고 가르쳐주시고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상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먹을 것이 풍족한 것이 아니에요. 뭐 양 끌고 가서 한 마리 잡아먹고 살면 되지, 하루 이틀 있는 얘기지.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던 다윗의 삶 속에 유다 광야는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와디 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유다 광야 쫙 쳐다보면, 그 특별히 또 저녁 노을 질 때쯤 쳐다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광야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 메마른 언덕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지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살라 그러면 다르죠. 광야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참 놀라운 고백을 시편 63편 5절로부터 7절, 유다 광야에서 지었던 시인데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는 말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메마른 광야에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여러분, 요즘 우리는 기름진 거 먹으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음식할 때도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다 이거 기름 띄어내는 일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북한에 가셔서 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갈비 먹었던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기름 띄어낸 부위를 찾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기름 있는 부위부터 찾더래요. 여러분, 사실은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는 것이 우리 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 문화에서는 참 맛있고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정말 음식 하나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풍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족한지, 밥을 안 먹어도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제가 금식 기도를 하던 달라스 윌라드에게 들었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내려놓은 일 속에 오히려 우리는 영혼의 깊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신가요? 살아는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사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코로 쓰는 쉼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숨결입니까? 동물과 사람은 공통점이 많아요.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폐기능으로 유지되는 생명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러분,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뭐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요. 사람은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둘이 똑같이 다 흙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적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느냐의 차이를 분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분간되지 않으니까 요즘 동물 복지에 대한 얘기를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은 사람 복지보다 동물 복지가 더 중요한, 살고 있는 사람의 핍절한 삶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기 데리고 있는 애완견의 복지가 더 중요한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코로 들이키는 공기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 들이키는 공기는 어디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면서도 그 공기는 들어와요. 그래서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불려져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채우는 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그냥 내가 움직여가면서 아무데나 있는 거 다 들이키고 쉬는 숨 쉬는 거, 공기 숨 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움직이면서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살아있는 것은 혹시 동물적인 삶은 아닐까요?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굶주림 속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것이면 그냥 보이는 대로 흡입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절대로 자신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실요,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mem플러스 다바르, 이게 문자적으로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인생의 곤고한 그 광야, 사실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교회와 더불어 일하시고요, 그리고는 고난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곤고함,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 길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위기의 상황에서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표류할 때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에 물이어도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세요. 필요 있다 없다, 공급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있는 말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 공기나 마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걸러내는 호흡이 힘들어도 사람들이 있는 곳은, 특별히 폐쇄된 공간에서는 꼭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차를 홀로 타고 갈 때 집으로 돌아오면 마스크 벗어야죠.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를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십니까? 썩어 없어질 것으로 혹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육체를 채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화 기능이 있다고 언젠간 좋아질 거라고 오염된 곳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교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말들로부터 보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제가 우리 드라바 바이블 앱을 알려드리는 일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앱을 사용하시지 못하는 분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하시면서 계속 들으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소개해주고 앱 깔아드렸더니 일하시면서 계속 그 앱을 들으시는데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걸 따라 집사님의 영혼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삶을 반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삶 속에 반성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의 노래를 우리 시편 19편 7절로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요히 주님 바라보시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두의 기도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염된 공기를 들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생기, 주님의 입으로부터 받아 사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저 주변에 있는 공기에 의존해서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며 숨쉬며 살아있다고 느끼는 동물적 삶에 머물고 계시는 것은 혹시 아닌지 우리 한번 다시 자신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스크를 찾는 것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오염된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님의 생명으로 보호되고 아름다운 은혜로 서게 되는 일을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생기로 호흡하는 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주변에 있는 공기를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묵상과 찬양으로 주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 이 절박한 때에 주님을 찾는 아름다운 마음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내버리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들을 주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어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호흡이 되셔서 우리에게 살리시는 생기가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으로 채워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기신 첫 시험 함께 이기게 하신 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정의 초소들 위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들 위에 어려움 속에 진실하게 노력하여 나가는 삶의 모든 아름다운 걸음들 위에 장조교회 위에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아름답고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의 준비들 위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랑의 안부를 묻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사계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식구들 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 다시 만날 때 그저 보호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력 충만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불길을 함께 불태우는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섬김과 기도를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십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겠습니다.